어제 우리나라와 그리스와의 그 월드컵 축구 경기에 응원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치만 빼고는 다 잘합니다. 백성들은 다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를 붙들고서도 그 앞에서 대한민국 하면 바로 짝짝짝짝짝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월드컵 기간 동안 온 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응원하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또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국민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대한민국 외치고 박수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 또 광장, 또 음식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12번째 선수가 되어서 응원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6강, 8강, 4강으로 올라가는 승리를 했을 때 밤새도록 자동차 클락션을 누르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넘어갔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태극기를 디자인해서 응원복으로 만들어 입고 나온 젊은이들을 향해서 놀라움과 걱정과 찬성과 반대가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후에 성대가 이 고장이 나고 병이 생겨서 병원마다 많은 환자가 찾아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놀랐죠. 4강으로 올라간 것도 놀랍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신명나게 응원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또 경기가 마쳐지면 앉았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리를 뜨던 국민의식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기회, 국가 인지도라고 그러는데 그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죠. 국가 인지도를 1% 높이는데 1억 달러가 드는데 우리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엄청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라고 그러죠. 그걸 굉장히 향상시켰어요. 얼마 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응원하고 그때를 경험했던 젊은이들, 해외 교포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중학생이던 선수가 그때 경기에서 뛰던 박지성, 이영표와 같은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국가대표가 돼서 월드컵 경기에 꼭 뛰고 싶다, 그리고 꿈을 키우고, 그래서 마침내 함께 경기에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있죠. 이청용, 기성용, 이승열 같은 선수들이 바로 그때 중학생이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들에게는 2002년 월드컵 경험이 그들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2002년 월드컵 개최 경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월드컵을 주최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이뤄낸 경험이 우리의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음식, 진귀한 음식을 먹고 와서 그 먹은 경험을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알파코스 주방팀 식사 메뉴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반 음식점에서 쉽게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 매주 다르게 게스트를 대접합니다. 1기부터 5기까지 계속 그렇게 메뉴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메뉴로 게스트를 섬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게스트를 대접하는 것인데도 덕분에 우리 섬김이들이 먼저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다음 6기에 게스트를 신청하시든지 섬김이로 참여하시면 그 진귀한 음식을 다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독특한 삶을 살면서 그 자기만의 삶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경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유익한 경험과 무익한 경험, 그리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이란 내가 직접 겪는 경험이고, 간접 경험이란 우리 인생이 어찌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다 겪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써놓는다든지 무슨 보고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나의 인생에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 경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했느냐,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변화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경험, 덤덤한 경험, 그런 경험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런 경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바로 그 경험, 자신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위대한 경험이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위대한 경험은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경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열 몇 개의 봉우리를 등정하고 세계를 다 일주하고 이 세상의 그 화려한 경험, 아주 독특한 경험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경험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록으로 남는 것?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것?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서 몇 자리에 누워서 그 기록 생각하고서 몇 자리에서 기분이 좋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위대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위대한 경험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높여주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차원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위대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트시고 방송실은 볼륨을 좀 크게 해주죠. 믿음이 간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내 삶이 뭔지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계획도 없고, 아침에 눈 뜨면 내 앞에 주어진 일이 이거면 그거 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말을 걸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충분히 그 심정 깊은 곳까지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 친구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제 사업을 좀 하는 친구인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죽었다는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제까지 너무너무 고민하던 그 일상의 문제들이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 앞에서 뭘 고민했는지, 얼마나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고민했는지, 그런 어떤 가치성이나 이런 게 한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뭘 고민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순간에 죽음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40 가까이 살면서 그 숱하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살았던 그 고민의 문제들이 한순간 얘가 죽었는데 이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학교 이제 조숙경 선생님께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교회에 한번 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잡는 그 손길에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누군가의 사람의 눈을 통해서 항상 보고 계셨다가 나의 가장 합당한 때를 아시고 손을 내미셔서 나에게 오라 하시는구나. 근데 인카운터 때는 정말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삶이라면 얼마나 지금 힘들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텐데 빨리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내일처럼 상대방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그날부터 내 마음이 열어진 거죠. 열려지고. 그리고 누가 손을 내밀면 이제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1대1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력하게 왔어요.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1대1로 지금 만나고 계시고 지금 꼭 내게 해주시고 싶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날 되게 많이 막 절절히 왔어요. 예. 동영상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한 이 여성은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손을 잡아주던 동료 교사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경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경험, 바로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받게 된 그 위대한 경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차원이 달라진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위대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실세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야기죠. 그 나만 장군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나병을 숨기면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몹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땅의 벽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가서 찾아가긴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발끈한 거예요. 본문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죠.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자기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좀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환부 위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나에게 일곱 번 목욕을 하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서 씻으려고 왔느냐. 화를 벌컥 내고 발길을 돌린 거죠. 그때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왔던 종들이 주인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일을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병이 낫기 위해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 종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들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다. 또 그렇게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무서운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와 자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 끝 이후 15절 이하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목욕을 한 후에 몸이 치유된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밖에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나병이 치유되는 일을 통해서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나만은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만 장군이 자기가 아람 나라에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실세인데 날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으로 가라 마라, 목욕을 몇 번 해라 마라, 7번씩이나 씻으라. 내가 지금 목욕 안 해가지고 나병 걸렸나? 그래서 못마땅함과 불평과 짜증과 발끈함과 분노와 신경질과 그리고 성질대로 했다면, 그가 그래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씩씩거리면서 기분 나빠서 나병은 점점 더 심해졌을 것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끝났을 거예요. 만약 그가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나병이 깨끗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고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경험을 그는 해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과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오히려 나만의 종들이 더 생각이 옳았죠. 병 났는데 그깟일 7번 목욕하라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뀐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화만 내지 않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만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의 그 사고체계, 내가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진 그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꾼다 할 때 그 내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사고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흰 종이처럼 백지처럼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부모들과 형제들과 이웃과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사건들이 선한 영향력만 끼치느냐?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 삐뚤어진 또 왜곡된 그런 일들,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그리고 근시안적인지를 아십니까? 2004년도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왔죠. 그때 짐승들은 그 쓰나미가 올 것을 알고 다 산 위로 대피했어요. 코끼리까지도 다 대피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은 10분 전까지도 보트 타고 놀다가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력이 결국 코앞에 닥치는 죽음을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확한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갖는 생각들 중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많은지, 죄악된 생각이 많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좋은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사고체계,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을 열고 보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거기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3D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아바타라는 영화를 그 영화관에서는 3D 영화, 입체 영화죠. 실물처럼 뭐가 날라오면 그냥 내 앞으로 나한테 진짜 날라온 물건이 날라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보다가 다 이렇게 피한답니다. 근데 그걸 보려면 3D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화면이 여러 겹이 겹치고 그래서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3D 입체 영화를 보기 위해서 3D 안경을 쓰고 봐야 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만 가지고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이 땅의 일들만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일들만 이해하고 이 땅의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려면, 이해하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믿음의 안경을 쓰지 못한다면 그냥 평범한 삶,
그저 평범한 경험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또 오늘 같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림자처럼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과 내 밖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욕을 먹는 직업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로 취급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이든 로마에게 갖다 줘야 될 금액만 갖다 주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등을 쳐서 먹었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죠. 다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라는 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그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옷자락도 볼 수 없었어요. 고민한 끝에 그는 근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하든 말하든 손가락질 하든 욕하든 말든 자신이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혼자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도 오늘 네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말씀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열고 위대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남들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소중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지 못함으로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로 인해서 위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것이 경험이 돼야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위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찬송 부르는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순화가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만 움켜쥐고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위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상황이 전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은 이상하니 많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 너무나도 용서하기가 힘든 그 사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마침내 용서해 줌으로, 그 용서해 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함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했을 때 험하기만 했고, 무엇을 열심히 해도 그냥 이상하게 마음의 끝이 허탈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고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이런 인생이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위대한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연예인이 사인해 주면 그 사인해 준 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위대한 경험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한 경험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경험들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위대한 체험을 하면서, 위대한 경험을 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